안녕하세요. 김숙자 비건사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던 저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좋으신 아버지, 길가에 굴러다니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난 돌 같은 저를 매끄러운 돌로 다듬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완벽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느 믿음의 한 부분을 보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금나와라 뚝딱처럼 눈앞에 바로바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새 뒤돌아보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전하고 간증하는 가운데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경배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저는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내 고모가 시골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주일학교 다닌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4, 5학년 때쯤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사가는 바람에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결혼 후에 옆집 사는 형님이 좋은 권사님 있으니 만나보라고 권유해서 만나보니 얼굴에서 빛이 나고 다리 하나 떠있는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권사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겨우 주의를 지키는 정도가 됐는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한 50명쯤 개척 멤버가 있었는데 다들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 3년이 지나자 금방 100명이 넘고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데 작정헌금을 하라 하시면서 평당 건축비가 3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집사 이상은 최소한 한 평은 작정해야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작정하지 못하고 또 작정했다가 못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결혼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처음에 빚으로 시작해서 형편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에게 300만 원 없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너 500만 원 있지 않냐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잠자려고 누워도 들리고 귀에 쟁쟁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사는 집 보증금이 500에 30만 원 월세였는데 그 보증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로 하면 헐입니다. 남편도 안 믿고 보증금도 빼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쯤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제가 돈만 생기면 건축헌금 하게 하시더니 2, 3년이 지나니까 어찌어찌 해서 1,000만 원을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드리고자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뿌리가 없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겨우 주일만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며 등록도 하지 않고 다녔어요.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찝찝해서 안 갈 수도 없고 어쩌다 처음 나오셨지요 아는 척 해주는 것도 싫고 그냥 친척집 다니러 왔다고 둘러대곤 했지요. 그러다가 수영장에서 만난 권사님이 등록하고 다니자고 갈 때마다 귀찮게 해서 마음을 정하고 신랑에게 내 소원이니까 같이 교회에 등록하자고 간곡히 설득해서 같이 등록한 지 며칠 안 되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칼로 배를 긁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어제 뭐 먹었냐고 묻고 검사하더니 장녀보이라고 하면서 2, 3일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응급실에 저와 동시에 같은 증상으로 돌아온 여자분이 있었는데 전날 저와 동일하게 회 먹고 실려와서 같은 진단받고 2, 3일 뒤에 그분은 퇴원했는데 저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으실으실 춥고 계속 아프기만 한 거예요.
진통제 맞고 항생제 맞고 해도 진전이 없자 이 검사 저 검사 하더만 골반에 염증이 있는데 다른 병원 가도 어차피 치료는 항생제 맞으며 염증 말리는 거 똑같으니 며칠 저 치료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CT 찍고 치료 내용 다 달라면서 지금 당장 대학병원에 가야겠다며 그 길로 건양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교수님이 CT 보고 한두 가지 검사하더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냐고 묻더라고요. 아무 증상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아주 건강했다고 하니까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날 동의서 사인할 때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서 죽을 수도 있고 못 깨어날 수도 있고 등등 하면서 겁을 주니까 수술 경험도 없고 가족 중에 큰 수술을 한 것도 못 받고 그런 말을 듣는데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도 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달래더라고요. 수술하다 못 깨어나고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천국에 확신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막연히 교회 열심히 안 다녔으니까 천국 못 가겠지 하는 생각만 들고 아직 젊어서 죽음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바로 코앞에 와 있더라고요. 전날 목사님이 멀리까지 등록한 지 며칠 안 되는 저에게 신방 오셔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우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술실 들어갔는데 5시간 가까이 수술하고 깨어보니 병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크고 높은 타원형 침대에 색깔은 진한 녹색이었어요. 제가 그 위에 편히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한 침대는 처음이었어요. 퇴원 후 나가면 돈 모아서 수술실 저 침대 꼭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은 방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수술실 침대가 왜 이리 편하냐고 그 침대 꼭 사고 싶다고 얘기했더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수술실 침대는 길고 딱딱하다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수술하는 동안 꿈꾸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요. 할렐루야. 퇴원 후 며칠 집에서 회복한 후에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루 첫 시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새벽 예배 위험하고 아직 회복도 다 안 됐는데 새벽 예배 간다고 맨날 뭐라 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하면서요. 지금은 어쩌다 한 번 못 나갈 때면 어찌 알고 새벽 예배 왜 안 갔냐고 뭐라 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새신자 교육 같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하시고 왜요 물으시고 대답하시고 간증하시고 예와 들으시고 하시는데 지금도 왜요 하시던 그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날 성경 공부하면서 부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목사님 댁에 장모님이 오셨는데 삼겹살 사러 마트에 갔는데 고기를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33,000원이면 공 하나가 빠지고 3,300원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순간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갈등하셨답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직원이 물어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산하고 가져가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정직한 영을 주소서. 결국 승리하고 정정해서 계산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좋고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도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계산원이 물어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그냥 감사하면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저희가 감사하게 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왜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 잘못되었네요. 용서하세요.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바로바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남편 직장 부여 전화국에 있었는데 민영화되면서 직장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전자지실에 있었고 일반 전화 파트에서 있었는데 다들 핸드폰 무선을 쓰니까 일반 전화는 사양길이고 자회사로 넘어가게 됐고 있던 사람들은 며칠 사이로 갈 곳을 정하여 찾아가라고 하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해왔던 그런 업무가 아닌 알지 못하는 부서에서 일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택한 곳이
저희가 당진 전화국이었고 이제부터 어차피 모든 직원이 영업을 해야 한다니까 또 영업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니까 영업팀으로 지원해서 첫날 처음 당진 땅을 밟는데 신랑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꼭 죽으러 가는 심정이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려움 앞에 전에는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저는 이제 당진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형제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소서. 당진에 이사 오던 날 당진 교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조상현 목사님이 부여가 고향이시라고 집사님이 이사 온다고 하니까 부여 교회에서 전화 받고 신방 오겠다고. 저는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한번 못 가보고 꼼짝없이 그 주일부터 당진구에게 나온 지가 7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영업도 해본 적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이 땅에서 깝깝하고 힘들어서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앞 식당 아주머니가 젊은 사람이 낮에서부터 그렇게 넋놓고 앉아 있냐고 하시면서 가게로 데려가시더니 배고프냐고 하시면서 밥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시길래 핸드폰 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아 있었냐고 했더니 막막해서 앉아 있었다고 했더니 그분이 밥도 주시고 핸드폰 하나를 해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힘을 얻고 그때 노력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해서 아무 연구 없는 이 땅에서 2년 만에 영어 팀장으로 승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진교회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우경신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때까지도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졸기 시작해서 말씀 끝나면 눈을 번쩍 뜨던 남편이 한날은 교회 갔다 오면서 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졸리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좀 풀린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 후에 항상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 기억나냐고 물으면 듣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서 힘들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에 왜 불가능한 것을 걷다 써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 그러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늘기라는 문이 실제로 있는데 낙타가 최대한 움츠리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이해가지 않는다고. 아 그렇구나. 성경은 비유의 말씀이 많으니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루는 마리아 마르다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와서는 자기는 마르다래요. 매일 바쁘고 분주한데 와이프 마리아는 자기를 안 도와준다나요. 그래서 자기는 직장 갔다 와서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바쁘고 분주한데 우리 와이프는 맨날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턱 받치고 말씀만 듣는다나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이 불평하지 말고 일을 줄이라고 한 가지만 하라고 감사하라고 했잖유 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겨울에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는데 구선정 언덕 아시잖아요. 그 이렇게 비탈진 거. 그 언덕 위에서 미끌하더니 뒤로 큰 대자로 뒤로 뻥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저 밑까지 쫙 미끄러져 내려가서 저 밑에서 멈췄는데 성경책은 저쪽으로 굴러 떨어져 있고 제 머리에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허리는 괜찮았을까 했어요. 전에 허리를 다쳐서 계속 허리 때문에 두세 번 쓰러진 적이 있고 또 아픈 주기가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빨라지더라고요. 고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어서 움직여보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책 집어들고 허리를 움직여보니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인지 등짝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걸어오는 동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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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허리 아파서 쓰러진 적 한 번도 없고 병원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목사님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를 하실 때 저는 믿음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 간증한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담배 끊는 중인데 꼭 간증해 달라 하네요. 그동안에도 2번이나 시도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음식 냄새가 역하고 또 토하고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30년 가까이 피워온 담배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기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2번 실패하더만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3번째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끊는다고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로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잖아.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내 맘대로 사용해서 연약하게 만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깨닫고 끊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담배 사는 비용으로 해외 선교 5만 원 하던 거 10만 원으로 더 보내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해보라고 권면했는데 그 말대로 하더라고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부작용 나타나지 않았고 그 전보다 견디기 어렵지 않고 이번에는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부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와보니 건축하려고 땅도 사놓고 했는데 마무리 안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 하시며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평당 400만 원쯤 되니 한 사람당 400만 원쯤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는 세 식구니까 4, 3, 12,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첫 마디가 당신은 왜 가는 데마다 건축하고 난리래 하더라고요. 당진에 온 지 7년이 됐고 건축한다는 새 교회를 거치다 보니 그럴만도 하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5년만금 부원금이 3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부원 금액이 3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 더 보태서 500만 원 먼저 건축원금을 드리자고 했더니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얼굴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 한다면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고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시작해서 등등 핏대를 올리며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형편도 다 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또 나도 다 아는 것을 뭐하러 얘기하냐. 내 형편은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면 기억하시고 갚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경험해봐라 설득했더만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생각하더니 그것이 정말이라고 묻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또 언제까지 몇 배로 갚아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새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가 올 거다 했더니 그럼 알겠다고 그러자 하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10만 원 한 번 예물 드린 적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지요. 할렐루야. 가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도 그쪽 계통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려는 저에게 남편이 기도해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야지 툭 던지는 말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믿음 없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저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후에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데 마땅한 게 없어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급한 것이 나왔으니 와보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계약하고 등기하려고 하니까 50% 감면 혜택이 좀 있으면 발표가 나는데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표가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50% 감면받고 등기하니까 비용 100만 원이 절감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 집도 1000만 원 이상 싸게 사고 비용 100만 원도 감면 받았으니까 이 100만 원 건축 헌금을 드리자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 후에 건축 헌금 1200만 원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성전 건축 헌신주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랑 또 하는 말, 우리는 이미 1200만 원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였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목사님 2014년 7월 6일 그 정한 기한까지 기도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옥합헌금, 3년 작정헌금, 동일한 헌금은 아니나 동일한 헌신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7월 6일 되기까지 중간중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아직 기도 안 끝났고 응답 안 하셨다고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응답은 없고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말씀하세요. 꿈속에서라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기 전에 잠시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는데 둘이 동시에 꿈을 꾸고 벨이 울려서 일어났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실제 같더라고요. 제가 꾼 꿈은 안방에서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벽에서부터 맑은 물이 처음에는 스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 거실을 보았어요. 그 거실에는 벌써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꿈을 깼는데, 또 저희 신랑은 꿈을 꾼 것은 사람만한 큰 무서운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자기 손을 물어 뜯었는데 뼛속까지 다 들었다 보이더래요. 그래도 뼈도 우스럭 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놀라서 깜짝 놀라서 주먹으로 치니 뚝 나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물어뜯은 손을 보니 어느새 치료되어 깨끗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무슨 꿈인 것 같냐고 묻길래 손에 움켜진 것을 안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를 통해서 움켜진 것을 놓으라고 하신 거네. 그냥 놓던지 물어뜯기고 놓던지 알아서 하셔 했더만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꿈꾼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졌다고. 움킨 것을 놓기까지 힘들었겠지요. 자기 상황이 그때가 최악이었으니까요. 명태에서 직장도 없고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고 깜깜했는데 그것마저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둘이 식탁에 앉아서 작정헌금 봉투에 2천만 원을 기록하고 손 붙잡고 울며 감사기도 하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기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은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옥합헌금을 어떻게 꺼낼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옥합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금방에 감사는 어디로 가고 작정헌금 했으면 되지 무슨 또 옥합헌금이냐고.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1년치 노른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 것을 기억하며 최상의 것을 드리자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보험 깨가지고 2천만 원 드린다고 하시는데 또 작정헌금 정하시고 올인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분위기였잖아. 3번 건축헌금 작정하는 교회를 거쳤지만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고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최상의 것은 못 드려도 한 달치 생활비라도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 한 달비 생활비라도 드리자 했더만 한 달 생활비가 얼만데 하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300만 원은 들어가지 않겠냐 했더니 내가 안 된다 해도 할 거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연이 있고 힘들게 어렵게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름길 말고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대처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믿음의 체험이 있고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을 도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